우리는 살면서 가끔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일터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우리가 먼저 던지는 질문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하는 이게 지금 옳은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문득문득 해보지만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도 이건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지금 빨리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늘 하던 일 빨리 지금 해야지 하면서 좀 미뤄놓거나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부러움과 명예와 지위를 한 번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척 콜슨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보스턴에서 태어났죠. 브라운 대학 졸업했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법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정말 최측근으로 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수감되고 그 다음 해에 그가 석방되고, 그러나 그가 정말 그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과 이거 교제가 시작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굉장한 고민을 그가 여러 책 가운데서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특별히 그가 쓴 책 가운데서 The Good Life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책 가운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역설을 이해를 해야 그것이 인생의 열쇠가 된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인생의 역설, 즉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인생을 사는 그거 살다 보면 인생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척 콜슨이 남겼습니다. 우리 문학의 그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풀러튼 상까지 그가 받고 참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역설, 기독교가 역설이죠. 기독교 자체가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조적으로나 표면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빅토르 휴고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약하지만 뭐는 강하다? 모성은 강하다.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죠. 요람을 움직이는 자가 세계를 움직인다. 어머니죠. 요람을 움직이는 자가 세계를 움직인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 전체가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10대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바쳐라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바치면 그럼 나는 뭐 남습니까?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십자가가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한 그 형틀 위에 내어 달려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는 세상에 쓰러지고 죽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의 역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역설적인 삶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이해되는 수준으로만 살게 되면 파워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그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주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똑같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뭐가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못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이는 10절, 이는 11절, 넘겨지는 것은 헬라말로 힌나라고 하는 표현인데 접속사예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이유는 바로 요것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오늘 이 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역설,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이 많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고민거리를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이 만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드러나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보배는 누굴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 하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사기 그릇, 질그릇. 약하죠.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깨어지고 금 가고. 저희가 이번에 쿠바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잔이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언제 금 간지도 모를 만큼. 그렇죠. 약해요. 연약해요. 뭐 특별한 가치가 그 질그릇에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배가 중요합니까?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는데 바깥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질그릇은 있는데 포장지는 있는데 이거 봐라. 안에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텅 비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보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보배를, treasure, 이 보물을 어디 둔지 모르고 그냥 질그릇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질그릇 같고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흠이 있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넣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힌나,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쉽죠. 왜 하나님께서 이 보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드러내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천사들이 확 다니면서 밤바라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탁 달리셨는데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몸이 확 빠져나오셔가지고 슈퍼맨처럼 그러면서 하늘에 쫙 한번 갔다 이제 한번 내려와서 감난산 위에 쫙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질그릇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방문했을 때 바울을 고린도 사람들이 질그릇처럼 여겼어요. 모양새도 별로, 말하는 것도 별로. 나중에 우리가 10장 가게 되면 알지만 바울 임프레스 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포커스 두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임프레션을 주기를 원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환난, frustration이라고 표현되는데 헬라 말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짠다는 뜻이에요. 포도주 짤 때 한쪽 면만 짜겠습니까? 다 짜지요. 사방으로 에워싸서 그냥 피할 곳 없도록 그냥 우리를 크러쉬하죠.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시죠? 아멘이 적어서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래요. 이러한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속에는 강력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 형편없는 도시, 그곳에서 형편없는 사람들만 사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근데 그들 속에 깨어져 있는 그 틈새로 보배이신 그 영광의 빛,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영광의 빛이 그 깨어진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쿠바 가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 다리밑 교회에 재미난 현상은 가고는 싶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이 골목, 한 골목 뭐 길이 골목 넓어봐야 차 한 대 반 정도 겨우 지나는 골목이니까 그 건너편에 그 인도에 사람들이 쭉 서서 이제 뭐 기뻐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봉헌식 하려는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이 동네 잔치였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바로 대각선에 무당이 살아요. 무당이 이 교회가 어떻게든 건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압력을 넣었거든요. 무당은 쿠바 정부에서 인가받은 종교입니다. 거기는 인가받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는 아직 인가를 못 받은 교회인데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서 성도님들 찬양하고 기쁘게 선풍기가 없었어요. 선풍기를 빨리 구입을 그때 못 하셔가지고 창문만 이렇게 이제 열어놓은 거, 그게 이제 유일한 지금 공기 소통인데 성도님들이 빽빽하게 앉아있죠. 또 그 목사님은 양복까지 입으셨어요. 우리는 그나마 반팔인데 양복도 골덴 양복을 입으셨어요. 넥타이까지 매셨어요. 근데 몸이 저보다 조금 더 좋으세요. 뭐 연신 닦으시는데 뒤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성 성도님들은 또 까만 옷을 입으셨어요. 춤을 추고 박수를 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난리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지난 20여 년 동안 그 다리 밑 그 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을 주변이 자꾸 보는 거예요. 그날도 새로 온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 봉헌식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바로 그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낙심해야 되는 사람이고 절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절망해야 되는데, 자기 그릇이니까, 질그릇이니까.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보배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힌나, 무슨 말인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가끔이 아니고 항상 뭐를요? 예수의 죽으심, dying of Christ예요. death of Christ가 아니고 dying of Christ,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죽으시는 그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동일하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거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뜻이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인다는 뜻이죠. 높여지고자 하는, 나는 사람들에게 recognize 받고자 하는 그것을 죽인다는 것이죠. 내 주장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못 박는, 바로 그것 항상 지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항상 지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말이 안 되는 패러독스죠. 역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못 박게 허용해 주신 것이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는데, 예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했더니 그 한마디에 로마 병정들이 다 자빠져 버렸잖아요. 성경에 놀라서 그냥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 정신 차려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를 하는 장면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분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순종하셨더니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게임 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다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 그게 끝납니다. 아멘? 우리 상황 가운데서 꽉 막혔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 따라서 우리 동일하게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도 계속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계속 닮아가면서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의 생명 또한, 무슨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야 우리 얼마나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해도 밤새 공부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몸이 옛날 몸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유, 선교도 이번에 다녀오니까 힘들어요. 목소리도 가고 감기도 걸리고 여러분 동일하죠.
동일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말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 죽을 몸에 계속 짊어지고 가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십자가 형틀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 형틀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러한 것, 다른 사람이 어떤 인정받는 이거 전부 다 내려놓고, 무슨 임프레션을 주려고 하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I'm nothing 이란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 나의 모든 주장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처럼 저도 여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내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지고 나가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싹 뒤에 숨겨놓고 우리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질그릇인데 마치 이것이 뭐 굉장한 것처럼 안에 보배는 어디 간지 없고 질그릇만 나오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스톱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를 몸에 지듯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흔적 어디에 갖고 계시나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손 찔리시고 옆구리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하신 바로 그 흔적이잖아요. 그 흔적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Don't bother me, 세상 것 가지고 Don't bother me,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 가지고 Don't bother me 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고,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러한 강력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네,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죽음에 넘겨줘도 우리는 이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 있을까?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그 이유는 힌나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의 그 능력,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신 죽음까지도 이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 즉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두 번째 있어야 하지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 예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예수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예수 때문에 제가 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바울이 왜 뭐 하려고 이렇게 한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항상. 가끔 크리스천은 조금 큰일 날 크리스천이에요. 가끔 크리스천이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에 이쪽 편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그 순간에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옆에 분 한 분 쳐다보십시다. 항상. 눈에 힘 좀 주시고. 항상. 항상이에요. 항상. 예외 아니에요. sometimes 아니에요. 항상. at all times. 항상. 11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지요. 이 좋은 날씨 여러분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남들은 여행도 잘 다니더구만, 남들은 어디도 잘 가던데,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아픈 건 우리가 제일 잘 아파요. 뭐 하면 감기 걸려, 감기도 오래 가요. 다른 사람은 2, 3일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2주씩 가잖아요. 도대체 크리스천은 11절 잘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비록 핍박을 당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이 이유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끔 하기 위함이라. 바울이 일부러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3번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그 이유는 3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아바나 다리밑 교회를 봉헌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하루 저녁, 매일 저녁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날 있었던 일들 다시 디브리핑 하면서 또 준비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저희가 매일 밤 저희가 보냈습니다. 하루 저녁은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문이 조금 열려요. 문 열리면 안 되거든요. 모기 들어오니까. 누가 문을 여나? 우리 팀은 여기 다 있는데. 아니 한 두세 살이 되려나? 쿠바 소년이 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소리 바깥에서 복도에서 계속 들은 거예요. 들어오겠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벽에 기대어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플 것 같아서 저희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거 좀 앉으라고, 저놈 저거, 그래서 좀 앉으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벙크베드에 이제 앉았어요. 걔가 무슨 한국말 알아듣습니까? 근데 우리는 찬양하는데 걔는 계속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하는데 자기 침대가 아니고 우리 침대죠. 앉아 있는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통방통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행방불명 된 거잖아요. 지금 얘가 온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요나단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얘가 행방불명, 우리 방에 숨어 있으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다리밑 교회 봉헌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정말 죽을 몸, 네 몸이나 내 몸이나 똑같은 그러한 몸으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쿠바에서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그 레가 이글레시아, 레가 이벤젤리칼 교회예요. 56년간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정말 보잘것없고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쿠바에 있는 그 많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이제 리더십으로 삼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수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교회는 공산당과 화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는. 지금도 이 교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교회예요. 정부에서 뭐 하겠다고 이 교회에서 뭐 하면 무조건 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 정말 필요해서 교회 버스를 사겠다고 정부에다가 이제 신청서를 내는데, 신청서를 내면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정해 주는 차를 사야 된대요. 희한한 교회죠. 지정해 줬는데 몇 년 동안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고 그랬죠? 15년이요? 15년? 15년 동안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교회가 차가 있어야 무슨 사역을 하고 멀리 있는 분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15년 지나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몇 년도 산 무슨 차를 사라, 딱 그렇게 공지가 내려온대요. 아니 뭐 정부가 무슨 자동차 매매상 하는 것도 아니고 요런 차를 사라, 그 말은 사지 마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 공문은 내려왔으니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쿠바 전 지역에 그 차가 딱 한 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바나 도시가 아니고 지방에. 차 살 수 있는 기회도 뭐 한 주인가 두 주 줬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차를 구입하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구입을 못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죽음 가운데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한 이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결정으로 나아갑니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움직이면 그 역사가, 12절 보세요. 죽음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음 전도하다 돌도 맞고 지금 이런 어려움 겪지만 우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낮아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죽음 가운데 핍박 가운데 던져지고 손해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이렇게 테이블을 터닝 어라운드 하셔서 기가 막힌 것을 끄집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 전공이시거든요. 어떤 산악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수십 년 동안 전문 산악인으로 정말 훈련을 했는데 최고봉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가 오랜 세월을 준비를 하고 모험을 떠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더 먼저 앞서 나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영광을 나누고 싶지 않았고 자기 혼자 정말 모든 명예를 쥐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등반을 하는 거예요. 등반을 해서 지금 이제 최고봉 그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시점 가운데 갑자기 먹구름이 확 내려와가지고 칠흑같이 갑자기 막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앞을 잘 보지를 못해서 그 사람이 그냥 그 크레비스라 그러죠. 그냥 막 굴러 떨어져서 그냥 뭐 한정도 없이 걸러 떨어졌는데 자기 허리에 묶었던 그 밧줄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좀 도와주시오 그냥 고함을 있는 대로 다 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냐? 아니 당연히 살려주셔야죠.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아유 그래요 주님. 그래서 하늘에서 그런 밧줄을 끊으라. 갑자기 정막이 확 흐르는 거예요. 밧줄을 끊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밧줄을 더 세게 묶었어요. 그 다음 날 그 구조팀들이 그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악 등반가가 지면에서 1m 위에서 밧줄 끝에 매달려 얼어 죽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뭘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돼서 인생이 이해되는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막
내 힘으로 살려 그러면 수영하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뜨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떠지나? 몸부림칠수록 몸은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 물에 내 몸을 맡긴다 그러죠. 그냥 물에다가 내 몸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력해지면 부력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력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붙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점점 가라앉을 거예요. 그것을 척 콜슨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죠. 감옥 생활 몇 개월 했다고 해서 그가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가 출감하고 나서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전 세계 제소자들이나 제소자들 그 가정이나 정말 어려운 그 나라들을 그가 도우면서 쓰는 그 고백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설명을 하면서 인생의 역설을 이해를 해야, 그 말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걸 넘어서 진리를 위해,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능력은 다른 데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은 다른 데서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잘 붙들고 있으십시다. 아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항상 부인하십시다. 아멘? 크고 작은 어떤 일들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비전을 품고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낮아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